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820면)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질문 5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보이지도 않는 신을 왜 믿는 거죠? 사람들은 왜 신앙을 갖나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연세대 신학과의 김학철 교수는 인간은 묘해요.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해 자기도 모르는 향수를 갖고 있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 안에 있는 초월에 대한 욕망을 삭제할 수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왜 가져야 되는가? 생각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은 선물일 수도 있고 해석의 노력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해 가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대답입니다. 짧게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난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난주일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 때만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2가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완전한 죽어서 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신을 생각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인간을 이해해서 시대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잡히지도 않는 신기루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허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답은 인간이 왜 신앙을 가지는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 것이,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다, 유한한 존재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 됩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신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에게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에 고아로 입양을 갔던 애도 항상 자기를 낳은 부모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신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TV에서 여러분 TV를 이래 보더라도요, 복음을 알고 보면은 거기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냥 그걸 보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지. 예전에 이제 어떤 추적 프로인데 미국에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그 두 자매가 누구냐면 한국에서 입양 간 두 자매예요. 그냥 노숙자의 삶을 살면서 어느 누구의 접근도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래서 한국에서 TV에 그 PD하고 기자가 찾아갔어요. 모든 걸 단절하고 살지요. 노숙자로 그저 쓰레기 뒤집어 먹어서 먹으면서. 그런데 이 PD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나 하는 것을 이제 홀트 아동복지 추적을 해서 이렇게 알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두 자매가 그렇게 낳은 부모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실상이다. 저는 그래 봐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은 어쨌든 신을 찾잖아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그냥 살다가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 뭐예요? 내가 수능 잘 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신을 찾는 인간이고, 또 건강하게 살 때는 몰랐다가 또 뭐 암이 걸리고 뭐가 걸리면은 또 간절하게 신을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은 성경 구절 몇 개 외우고 큐티하고 이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제자 훈련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결핍의 삶, 그 삶이
제자 훈련이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겪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참 평소에는 그래 살다가 암이나 뭐 큰 병 걸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그런 걸 그렇게 보면은 그런 회복의 삶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부모에 대한 향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낳은 엄마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 두 자매가 세상과 담을 탁 쌓고 그래 산다는 거예요. 둘이만. PD가 접근해도 돌 던지고 막 이런다. 왜 그랬는가를 추적해 보니까 이 두 자매가 부모가 나를 버리지를 안 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부모를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가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부터 완전히 세상과 문을 닫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간들이 왜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가? 세상과 단절한다는 것은 로빈son 같이 무인도에 가서 사는 게 그게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을 못 믿는 불신의 문제, 뭐든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건 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거예요. 뭐 이태원 참사 속에서도 보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보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닫은 것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보지 않고 저 사건 잘못하면 우리 정권이 흔들리지 아니할까? 그 사건에 뭐 잘못하면은 내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까? 다 인간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기에서 책임에 빠져나오면서 저 사람에게는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것 다 닫고 사는 거예요. 변명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책임 전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지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 이래버린다고. 이건 뭔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인간적 처방이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법으로 제정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이 바뀌는가? 절대로 아니지요. 배운다고 그러는가? 절대로 아니지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 보세요. 또 다른 법을 빠져나간다. 못 배워서 그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요. 맨날 교도소 들락거리는 도둑놈에게 교도관이 왜 도둑질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나는 글자도 모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도둑질밖에 할 수 없어요. 이래서 교도관이 글을 가르쳐 줬는데 다음에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로 들어왔냐 하니까 문서 위조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는 배운 사람은 참 사람이 윤리적이고 좋을 거다,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대학교회에서 방배동에서 느낀 것은 있는 사람들과 배운 사람은 교활하다. 칼을 숨기고 살고 언제 찌를지 모른다. 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은 칼을 들고 설치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위협은 느끼는데 오히려 더 안전하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정치나 이런 데서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런 설교, 이런 종교적인 가장 원리적인 것을 알면은요, 그런 판단이 정확하게 나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람의 단절해가 사는 뉴욕에 있는 그 자매와 같은 삶이, 물리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단절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물리적인 단절은 아니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판단한 걸 남에게 말하고, 전부 단절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러지 말라고 하네요. 교회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왜 그런가 하는 것이, 그 자매가 자기의 생명의 원천인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데서부터 단절된 거거든요. 전부 그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쫓겨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면은, 죄인이 살면 더 이상 에덴 동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속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공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성품이고, 사랑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거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늘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11조 안 해, 뭐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서로 정죄하고 이런 것만이 난무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주일 한번 빠진 거 가지고 해초리 안 들어요. 그런 거 해초리 들으니까 문을 닫는 거죠. 문을 닫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장로가 내가 왜 주일 성수 안 해? 교회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은 공의를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는, 제가 지난주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약자가 살 길이 없을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놔두면은 힘없는 여자들은 남자에게 늘 당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불화연금으로 지켰다고요. 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저렇게 보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삶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성경은 보여주거든요. 개인은 어떤 것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마누라 어떤 말하는 거 보면은 참, 자기는 빠져나가지만은 교회와 다른 저 말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목회하면서. 책임전가하는 말, 남 잘못했다고 내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자기 옳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뉴욕 자매와 같이 마음 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잘못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것이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동시성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아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행위와 은혜의 차이인데 정말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사탄은 100과 제로가 아니라 0.001이다는 거다. 이 복음을 모르고 교리적으로 주장해버리고 이러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하나님에 대한 것 오늘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심판한다 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 문을 닫아요. 그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은 어떤 일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고 질시하는 것이고 이런 게 다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 참 그 두 자매는 물리적으로 살지만은 세상을 볼 때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또 10분의 1만 이해한 사람, 목사님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래버린다고. 그건 종교적인 관점에서 또 제 설교를 판단한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부모가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부모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부모의 본질을 알면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집 가서 아는 게 아니라고, 돌아가셔야 비로와서 안다. 그게 제한된 인간 속에 있는 한계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애들은 말 안 해주니까 모르더라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서 안 받아들일 줄 알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이제 나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일찍 받아들이면은 내가 행복해지시오. 내가.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몽주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은, 그래서 누구나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을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신은 죽었다는 것은 니체를 무신론자 하는 것은 무식한 이야기예요. 사신론자예요. 죽은 신을 이야기하는데 니체는, 무신론자는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니체도 신은 죽었다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신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내 주먹을 믿어, 이것도 주먹을 신이라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사람들은 왜 신앙을 갖나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신으로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신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만든 신을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그
두 자매가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일 수 있어요. 그 어떤 행위 하나를 가지고 엄마를 판단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뭐 그런 사람도 있지요. 사이코패스 같은 거 낳자마자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모든 엄마는 입양을 보낼 때에 자기 가슴이 더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위 하나를 가지고 부모를 판단해버린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말한 것, 행동보다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는가,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을 했는가를 봐요. 나쁜 놈이 그 말을 한 거는 나빠요. 근데 좋은 사람이 그 말을 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행동과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해 버린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상숭배와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계몽주의, 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가장 그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라 그러지. 그거는 공의와 사랑이라 했고, 모양은 뭐냐? 삼위일체예요. 이게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이라는 말하고 단일신하고 틀리는 거거든요. 어느 종교에도 없는 신관이에요. 유일신관이라는 것은. 그게 삼위일체 신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와 다르고 성자는 성령과 다르고 성부와 성령은 다른데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건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비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뭐 천국에 가보니까 뭐 어떻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이 이렇게 나타난다더라 이래버리면은 그건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도 유한한 거거든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영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나 천국을 성경은 문자로 표현을 안 해요. 전부 비유로 표현을 해요. 비유로. 왜? 세상에 어떤 것도 천국과 똑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으로 메타포로 이야기할 따름이에요. 오늘 여기 시편에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하고 하나님 사랑은 비견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남아있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그거 안 와닿잖아. 그런데 네 엄마는 이러면은 와닿잖아요. 그래서 에미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의 요한계시록의 화려한 그림이나 이 모든 것은 메타포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청천에 갔다 온 바울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천국은, 이럴 때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언어라는 자체가 우리가 제한된 인간의 소통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지만은 전달될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갈 때에 공기 속에, 그게 0.0001초라도 시간 속에 가는 거고 공간의 제한 속에 가면서 오염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앉아서 듣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 경험에 따라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려운데, 저는 이번 알렉산더가 정신과 의사였잖아요. 임사 체험을 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탁 했던 말 중에 하나 남는 거 있어요. 말을 안 했는데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전 천국이 그런 거라고 해요. 부모는 자식이 말을 안 했는데 자식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몰라요? 사춘기 때 되면서부터 내 뱃속에 난 놈이지만 내가 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 하면서부터 갈등과 오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좋은가? 내가 해명을 안 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교인, 내가 어떤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교인이 나에게 변명이나 해명을 안 해도 이해해 주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리라,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다. 그 안다라는, 야다라는 말은 완전히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경험 안 해보니까 모르겠더라,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모양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을 제가 성경 요절이라는 거예요. 니하고 나는 구분이 없는 하나다, 깡패잖아요. 그것이 팍스 아메리카노, 팍스 로마, 전부 그 인간이 지향하는 바는 개체의 구분이 없는 하나됨을 원해요. 우리는 원팀이다. 그거가 뭐 하려고요? 다른 원팀을 이기려고. 하나님은 철저히 다른 존재이면서 완전한 하나예요. 이 신비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말씀하면 다 따라해요. 그거는요, 힘에 의해서 하나됨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한 파워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목회에 지향하는 거,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통일되려 하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노예의 마음,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삼위일체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삼일체 어릴 때 나무는 하나인데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잎이 있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태양에 비춰놓으면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이 이런 걸 다 이단의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예요. 딱 표현하는 것은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는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성부는 성자와 다르다, 성자와 성령은 다르다, 성부와 성령은 다르다.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하고 같아요. 김종국 목사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이다, 이금희 권사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권사다. 다르다. 그러나 한 교회다. 교회다. 이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만 존재하는가? 인간이 만든 어떤 공동체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국가에 여러분들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은, 국가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가족 속에 우리가 얼핏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은 아버지는 아버지고 엄마는 엄마고 자녀는 자녀고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인데 가정 안에서 다 하나의 감정을 가지잖아요. 안 그런 가정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이 들어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럴 때는 저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종교인의 목사들 때문이죠. 이 사람은 이래서 귀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귀하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장손이 자녀가 없으면은 차남이 아들이 10명이면 하나 양자 보낼 때 보내는 부모는 이 아들은 이래서 못 주겠고 저래서 못 주고 제도 때문에 하나 보내기는 보내지만은 부모에게는 똑같거든요. 죄인의 이런 모습을 알아야 돼.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좌씨를 어떤 분들에게 주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래요 이러나고, 그러면 다른 사람 말이 많을 건데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 다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똑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정도까지 성숙되기를 바래요. 성숙되기.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전체로 한 400~500원 나갈 거예요. 이자가 그래 많이 나가도. 이럴 때 이 여기 왜 나는 어려운데 안 주나. 그게 교인의 마음이에요. 그것까지 또 탓하면 안 돼. 그렇구나. 좀 더 성숙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자기의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면 안 돼. 인간의 능력. 그게 계몽주의 속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계몽주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요. 역사에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했는데, 오늘 앞에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이건 다음 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나보고 또 꼰대라 할까 봐. 다음 주에 계몽주의가 절대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다윗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시편에 보면 줄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천국에 대한 사모, 올바른 천국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사모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단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영과 천국에 대한 굉장히 사모의 영이 시편에 줄줄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보세요. 전부 저성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성만 하겠나? 이게 한국의 교인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혼에 대한 사모의 영이 참 강했어요. 왜? 어려웠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사모가 없어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일도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능력은 훨씬 더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식하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은 먹고 사는 일, 이익과 손해에서는 굉장히 민감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별로 없어요. 그거 이야기해주면 잘 안 와닿아요. 다음에도 또 계몽주의 확실히 하면서 인본주의가 얼마나 그 측면에서는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몽주의는 참 좋은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윤리와 도덕은, 법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좋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위들이.